오늘 함께 묵상할 성경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20절, 21절, 2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부활에 관한 장이라는 별칭이 붙은 고린도전서 15장을 묵상하면서 염두에 두셔야 할 전제가 있습니다. 바로 15장 1절인데요. 사도 바울은 왜 이 부활 이야기를 꺼내게 되었는가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부활이 복음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자신보다 앞선 믿음의 선배들에게서 전수받은 복음을 목숨을 걸고 지키고 전파하면서 오늘 15장을 정리했다고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예수가 복음이라는 이 복된 소식을 전할 때 한 단어만 말해야 한다면 바로 부활이라고 바울은 대답하지 않을까요? 이 부활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복음의 핵심인지를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꼼꼼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20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예수님의 부활은 첫 번째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첫 번째 부활은 그 다음 이어질 수많은 부활들의 시작점이라고 선언합니다. 23절에서와 같이 처음은 그리스도, 그 다음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신자들, 그리고 그 다음은 세상의 끝이라고 말합니다. 이 부활의 논리를 바울은 이렇게 펴니다. 21절과 22절입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아담 한 사람으로 사망이 온 인류에 시작된 것처럼 두 번째 아담인 예수를 통해 온 인류의 생명이 시작될 것이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예수가 인류의 소망 되심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개인의 소망이실 뿐 아니라 온 세상, 온 인류의 소망이 되십니다. 부활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은 세계관의 변화가 생긴 것입니다. 죽으면 끝이다, 이 세상에서의 삶이 전부다 라는 단차원적 세계관이 죽음 이후의 삶 또는 죽음 이후에 다시 시작되는 부활의 삶이 있다는 것은 현재의 삶을 허송세월 보내거나 무의미하게 보낼 수 없는 이유를 제공하는 것이죠. 저도 예전에 부활이라는 것이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었습니다. 여전히 이해가 안 되는 신비의 영역이긴 하지만 오늘과 같은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을 통해 어렴풋하게나마 부활을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다시 살아난다? 육체로 살아나고 육체이지만 이전의 몸과는 또 다른 완전한 육체가 될 것이다 라는 상상입니다. 지난 한 기에 함께 읽었던 만화 사도신경에서 이 부활에 대해 길게 설명을 했었는데요. 인상에 남는 구절이 있습니다. 육체의 부활은 소생이 아니라 완전한 몸과 영혼으로 변환되는 것이다. 문구가 적확하지는 않은데요. 의미는 대략 정확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죽음 이후의 부활이라고 하니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거나 창가에서 떨어진 유두고가 살아났던 것 같은 걸 우리는 부활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부활이 아니라 소생이라고 불러야 한다는 거죠. 단지 생명이 떠났다가 다시 돌아온 것이 부활은 아닌 거죠. 그들은 다시 죽음을 맞이했기 때문입니다. 부활은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처럼 변형되사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변화를 동반한 부활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 후 제자들의 모임 장소에 나타나셔서 도마에게 옆구리와 손을 내보이신 것처럼 상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나 갑자기 나타나고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며 영광스러운 예수님을 담는 것이라고 보시면 어떨까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할 일이 생깁니다.
부활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구원이 예정되어 있듯이 부활도 예정된 것이라면 오늘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야 합니다. 일희일비하지 않으며 눈앞의 것에 흔들리지 않으며 소탐대실 작은 것을 탐하느라 영원이라는 큰 선물을 놓치는 일이 없어야 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랑이 손해를 보는 것이 맞는데 관점의 변화가 생겨 사실 실제적인 변화인 영원이라는 시간이 주어졌기에 손해가 더 이상 손해가 아닌 것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심을 기억하죠. 그리고 그 소망 때문에 우리는 영원의 삶을 실제로 받아들이게 됨을 기억하시고요. 현재를 살지만 영원을 살아가는 신실한 신자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의 부탁을 읽겠습니다. 58절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아멘.